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드냐면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공고할 때, 고달플 때, 또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직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직장이 구해지고, 물질을 놓고 기도했는데 물질이 들어오고, 건강이 낫고 병이 낫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표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표적과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것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현이가 아빠한테 피자를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피자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 이따 저녁에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한 10분 있다가 또 이현이가 저한테 아빠 피자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래 알겠어, 이따 저녁에 아빠가 사주기로 했지? 약속했지? 예. 근데 이제 또 10분 있다가 아빠 피자 사주세요. 알았어, 사줄게. 그만 이야기해. 그랬는데 또 10분 있다가 이현이가 피자 사주세요, 아빠.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 피자 사준다고 했지? 이러지 않겠어요? 만약 이현이가 아빠인 제가 피자를 사준다는 것을 믿으면, 아빠 피자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 하면 그걸로 끝. 그죠?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부흥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건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근데 이 표적을 적극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막 예수님께 대하여 굉장히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뭐 이런 신앙적인 간절함에서 나오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전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하면서 12장 34절,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마음에 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가득해서, 차서.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들에게 악이 흘러 넘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 당시 시대의 경건의 대명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말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듣고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열받겠죠. 네가 뭔데 나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 네가 뭔데 나를 악하다고 생각해? 악하다고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하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악해?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네가 정말 메시아 맞아? 네가 메시아면 증거를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책망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그럼 너가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줘봐. 증명해봐.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봐. 해봐. 증명해봐. 증명해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어떤 거냐면 39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어떤 걸까요? 40절부터 볼게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행한 기적, 요나가 행한 어떤 이적과 병고침 이런 게 아니라 요나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요나에게 있었던 일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표적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요나에게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있던 것 같이 똑같이 내가 사흘 밤낮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걸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거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대요. 근데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면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보여줄 표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넘어가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명령을 하죠. 그곳에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에. 오히려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왜냐,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하고 괴롭혔잖아요. 일본이 잘 살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그때 당시 벌받고 심판받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어디로 피하죠? 다시스로 피하죠. 저 멀리 땅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너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 라고 했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생각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이 선지자인 요나를 불러서 굳이 거기에 보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보낸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요나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제 니느웨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자 어떻게 말하냐면, 요나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니느웨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튼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땅 끝에 있는 그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뽑히게 되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풍랑을 만나고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진 줄 알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고, 이후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이 끔찍한 상황을 말하면서 기도를 하고 지금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회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요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살았다, 이게 표적,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잖아요.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사건이 왜 이게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가 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삶 속에 잘 되는 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 직장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병이 낫는 것, 이것이 표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표적은 아닙니다. 즉,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불순종한 과정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순종의 삶으로 바뀐 것,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삶 자체가 변화된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삶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요나의 표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바뀜으로써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사흘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땅 속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에 인하여서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 죄 많은 우리가 회개해서 변화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새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귀신을 쫓는다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 내가 말하는 표적은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듯이 나도 십자가의 죽음 이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고 구원주가 되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너희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그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힘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자체가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표적,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표적을 구하냐면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돈과 직장과 건강과 내 삶의 편안함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물질이나 성공이나 직장이나 차나 집이나 아니면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빙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온전케 됐는가, 내 삶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가, 이걸 보셔야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네,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남편을 잘 섬기네, 예수를 믿었더니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네, 은혜를 받더니 말투가 변했네, 헌신하네, 행동이 변했네, 혈기가 없어졌어, 짜증과 원망이 사라졌네, 예수를 제대로 만났더니 겸손하게 변했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내 인생은 책임지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기쁨, 예수님의 표적 십자가를 본 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표적이 이런 표적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그 기쁨, 너희를 새롭게 하는 것,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표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표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하나님이 그 표적이라는 거죠. 주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고 결혼한 남자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살아가고 있어요. 법을 무시하고 점점 더 세상은 잔인하게 살인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타락과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새롭게 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주님을 쫓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주님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보다 더한 짓도 했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한, 새롭게 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게 그걸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어.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에 기쁨을 가지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로 내가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 내 삶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표적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 이런 십자가의 표적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내 병이 나았다, 직장이 잘 들어갔다, 내가 성공했다, 내 자녀가 잘 되었다, 이것으로 내가 기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표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표적이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되시라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표적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물질과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들, 이게 해결되면, 이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내 성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변화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싸움을 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내 가슴을 치는 게, 여러분 가슴을 치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심장과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구나,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느끼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